주제가 뭐라 그럴까요? 말은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기도 하고 말을 듣고 싶지만 말을 들을 수 없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긴 하는데 한국 교회가 되게 보수적이라서 묻기도 쉽지 않고 대답하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책을 쓴 지가 좀 됐죠. 2017년에 썼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궁금해하는 거를 솔직담백하게 책을 썼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책을 썼는데 생각보다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책을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그렇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특별히 이 코로나의 긴 잠을 깨고 우리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의 금주라고 하는 문화는 한편으로는 사람을 이렇게 옥죄이는 율법주의 같은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술에 관한 거예요. 제가 곧 내일 모레가 이제 60인데 저희 나이 또래나 50대에 계신 분들,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술을 즐겨 하다가 기도하고 하루 만에 며칠 사이에 끊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목사가 된 분들도 계시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되신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그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어떤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한 건데, 그거를 아직도 한국교회에서 강요를 해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보다는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 겸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4장을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관심 있는 부분만 읽고 관심 있는 부분들을 안 읽다 보면 우리가 마땅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준비는 많이 했지만 준비한 걸 다 사용하면 여러분들 오늘 댁을 못 가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혹시 이 자세한 내용을 알길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요구하시면 목사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는 두 가지 흑과 백이 있어요. 금주냐 음주냐 이 논란이 있는데, 저는 금주냐 음주냐의 흑백 논리를 세 가지 선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선택이 성경적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더 적절한 선택의 여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금주와 음주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에 보면 술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구절도 있고 술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구절도 있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구절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술이었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술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보통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됐고, 두 번째는 목적에 맞는 제물을 드려야 됐고, 또 제물에 합당한 제물이라는 게 고기, 곡식, 술을 세 가지 기본적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주로 곡식이나 채소를 드리는데, 사실은 축제 때 드리는 제물이 곡식이나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와 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전제 혹은 관제라고도 나와요. 관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전제라는 말은, 관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관제로 제단에 부어 드릴지라도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술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 음식의 기본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술제물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태울 때 향기를 내는 제물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물 자체도 태우면 향기를 냈고,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향료라든지 관유라든지 그리고 술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졌고, 또 하나의 술 제물의 특징은 제사의 마무리 단계에 드리는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같이 비기독교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좀 아시는데,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하는 기본 형태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에서 드려지는 기본 형태가 유사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이제 음식과 술을 드리는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평상시에 먹는 뭐 국이라든지 밥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음식의 형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 나오는 제물 자체도 뭐 물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술과 고기와 곡식을 드리는 형태로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린 술제물 중에 이제 하나는 포도주고 하나는 독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독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수가 높은 술을 말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독주가 맥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독주가 되려면 증류주를 만들어야 도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증류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말은 독주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맥주였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린 술은 포도주와 맥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때에 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창세기 야곱이 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가 창세기 35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하고 문수기에 보면 그 술을 드린 얘기가 무성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안 배운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보면 번제라고도 하고 상번제라는 걸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상번제라는 말이 하루에 2번 드려서, 상번제 때는 번제만 드린 게 아니라 곡식도 드렸고 추가로 술도 드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 41절에 보면 술제물도 드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찜찜한 거는 술제물 얘기도 나오는데, 왜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은 번제처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술잔은 빼먹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는 안식일이 주일인데 안식일날 뭘 드렸나 봤더니 거기 또 술제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일상적인 삶에서 유대인들이 술을 마셨고 또 일상적인 제물 가운데 술제물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아실 수가 있어요. 신명기에도 나와요. 14장 26절에 보면 포도주와 맥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매달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회는 월삭 예배, 월삭 기도회, 월삭 헌금 그러는데, 이 월삭에 드리던 제물에도 술제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포도주 반흰이요. 민수기 28장에 보면 충격적이게도 6월절에 무교절과 함께 술제물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초실절에도 술제물을 드린 게 나온단 말이죠. 초실절이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이 나오는데, 초실절과 칠칠절이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에 채소나 아니면 곡식 같은 거를 예배 시간에 갖고 와서 초실절이나 맥추감사절을 즐거워하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더라도 술 얘기에 대해서는 아니 정말 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있다는 거죠. 7월달 첫째 날 월삭 때 드리는 제물에도 술제물이 있었더라 하는 거고요. 매년 7월달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일에도 술제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초막절, 여러분들 초막절 들어보셨죠? 거기에도 술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아마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내 평생 성경에 이렇게 술제물이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다. 근데 제가 없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마실 것이냐 마시지 않을 것이냐에 그 2개의 흑백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3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데서 술제물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나시린의 법에도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나시린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시린은 술을 금지했고 심지어 포도도 못 먹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딱 한 구절 지나가면 나시린이 서원을 마칠 때 술제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에서 혹은 제사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뭐냐면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라고 얘기를 선지자가 할 정도로 곡식과 술제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심지어 슬퍼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술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금주나 절주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과연 술을 마셨을까라고 하는 말이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제물을, 심지어 술제물까지 바치라고 했는데 제사장에게는 술을 마시라고 했을까 안 마시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걸 질문을 드려볼게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제사장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일을 할 때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지 말라. 마시면 죽는다.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그래서 우리가 술을 금할 때는 제사장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 나시린 얘기를 하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입에도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금해야 했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분별하는 임무를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는 술을 금했다라고 하는 말이 10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직무 가운데 금주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있고, 또 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충고 중에 왕은 금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31장 4절 5절을 보면 왕은 술을 마시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왕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나시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시린, 서원한 동안에는 포도주와 맥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맥주로 된 초도, 식초를 말하는 식초. 우리 생포도나 건포도도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서원한 동안에만 나시린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맥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 맥주에 탐닉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나오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맥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즐겁게 노래하지 못할 것이다. 못 마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맥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그 맛이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면은 그것이 심판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심판의 결과로 그 사람들이 술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표현도 나오고요. 이제 신약을 볼게요. 요한복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가나 혼인 잔치에 있어서 예수께서 처음 행한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는 술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균형 있게 읽으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9절이나 누가복음 7장 34절 등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하는 말은 온 동네 잔치에는 항상 참석을 하고 거기서 주는 거 마시는 거를 다 먹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이나 비판을 받았던 이유도 예수님의 인생에 먹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멀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만찬에 많이 초청을 받으시고 거기서 벌어진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만찬에는 기본적으로 음식과 함께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별히 누가복음 잔치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그 술 취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만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등등등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그러나 술 취함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던 거의 모든 제사에 술 제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과 기독교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의 만찬, 그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마시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이 기독교의 핵심, 예배의 핵심이자 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성찬에 계속적으로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선 부정문으로 얘기했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문제로 벗어나서 구약의 예배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기독교의 기본적인 핵심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성경 얘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은 저렇게 많은 부분에서 술 취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고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술 취함이라고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저희 젊었을 때도 항상 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모이면 문제가 논의하는 게 그거였어요. 뭐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해서 논의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반잔을 마시든 한 잔을 마시든 술이 넘어가면 당연히 취하니까 성경은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거죠. 술이라는 거는 한 모금을 마시든 반잔을 마시든 한 잔을 마시든 술은 마시면 무조건 취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래 성경은 술 주정뱅이가 되거나 만취하는 거를 바울은 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잘못 생각해보면 바울은 술은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 역사 쪽으로 들어갈게요. 수도원 얘기를 좀 할게요. 수도원이 기독교 역사 속에 두 가지 종류의 수도원이 있어요. 하나는 광야 수도원이 있고 하나는 유럽 수도원이 있었어요. 광야 수도원에서는 금욕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를 엄격하게 금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럽의 서방교회 수도사들은 음료로서 포도주와 맥주를 허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원에서 포도주와 맥주를 개량을 하고 키워서 유럽 지역의 포도주와 맥주를 보급한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사들 사이에서도 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방교회 수도사들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서방교회에서는 마셔도 된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잘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중세 유럽의 음주 문화에 기여를 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고대 기독교나 중세 기독교나 종교개혁 이후 시대의 기독교가 전 세계 술 보급의 주역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용 술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음료수로서도 기독교가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도 맥주를 즐겨 마셨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월급 명세서에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러면 왜 한국 교회는 금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고, 기독교인, 지금은 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술 담배를 안 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기독교 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됐는가를 보면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금주의 전통은 222년 정도, 223년 정도 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강조된 운동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주 운동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쩔어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운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주 운동으로 술을 줄이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시작됐다가 그것이 금주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공장에서 만든 증류주 있잖아요. 막 30도, 40도, 50도의 높은 도수의 증류주를 먹지 말자, 절제를 하자라고 하는 운동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모든 종류의 술은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절주 운동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류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술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종류의 이제 원천이 시작되었고, 옛날에는 술을 대체할 만한 수단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근대가 되면서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하게 되었고, 중국이랑 인도에서 차가 수입되었고, 또 열대지방에서 과일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스를 마시게 되고 커피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유럽에는 뭐가 발달하게 됐냐면 커피숍이 발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커피숍. 그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술을 마시면 좀 미개하고 커피나 차 같은 거를 마시면 좀 뭐랄까, 지금 얘기하면 뭐랄까, 뭐 힙하다고 그러나요? 약간 최첨단을 걷는 사람처럼 여겨져서 유럽 각 지역의 도시마다 뭐 명동, 부산은 어디가 명동 같은 데죠? 남포동이라 하셨죠? 네. 거기 같은 데 가면 스타벅스 커피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차랑 커피는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맨정신으로 얘기도 하고 사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좋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수가 높은 술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자각과 또 하나는 술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금주 운동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물이 깨끗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석회질 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 맹물을 마셨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술 없으면 못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는 대신에 다른 것을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 그러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파스테르 그러면 누가 떠올랐느냐? 파스테르 우유가 떠올랐죠. 파스테르가 누구였냐면 저온살균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그가 왜 금주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파스테르가 저온살균법을 만들면서 포도주와 포도즙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포도를 사가지고 며칠 뒀다가 먹으면 시큼한 경우가 있거나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알딸딸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사왔는데 어떤 그 알갱이는 이미 쉬어가지고 맛이 약간 이상한, 그죠?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식초가 되거나 술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포도 자체에 효모가 붙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효가 되도록 했는데 그 포도즙에 붙어 있는 효모를 이 파스테르라는 분이 저온살균법으로 죽이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포도를 따면 당연히 잘못 익으면 포도 식초가 되거나 아니면 익으면 포도주가 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효모를 죽이는 방법을 이분이 개발했다는 거죠. 자, 이분은 미국 감리교 목사님인데 토마스 브라멜 웰치라는 분입니다. 네. 치스라는 음료수를 종종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치스가 원래는 포도즙으로 포도 탄산수로 유명한데 이 웰치라는 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금주운동에서 한 발짝을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찬용 포도주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찬에는 포도즙이지. 그래서 자기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 게 웰치 포도즙이에요. 그게 1880년이라는 거죠. 요즘도 가끔 그런 논쟁이 있어요. 성찬용 빵은 효모가 안 들어가 있는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효모가 들어있는 빵을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카스테라로 드시면서 별 신경을 안 쓰는데 중요한 논쟁 중에, 신학적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모가 들어있는 빵을 성찬에 먹어야 되느냐, 효모가 안 들어있는 성찬에 빵을 먹어야 되느냐 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릴 정도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도즙을 마셔야 되느냐 포도주를 마셔야 되느냐 가지고 한국교회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글자 하나 차이인데 주냐 주스냐인데, 그래서 포도 주스를 마시는 전통을 만든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파스테르고 그거를 양산시킨 분이 바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게 가능했느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주로 포도를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싱턴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성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미국 전 지역의 포도 주스를 보급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때 뭐가 발전이 됐냐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깡통과 또 하나는 냉장 시스템이 발전이 됐어요.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에 변형이 안 생기니까 성찬 시간에 포도 주스를 마실 수 있었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도움을 줬던 요인이 냉장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 시스템으로 미국 전역에 포도 주스를 보급할 수 있었고 심지어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도 포도 주스를 판매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찬에 효모가 들어가 있는 빵을 먹을 거냐 아닌 빵을 먹을 거냐 주스를 먹을 거냐 주를 먹을 거냐를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논쟁의 배경에는 파스테르와 웰치와 냉동 체인 배달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포도주를 즐기고 계셨을 거예요. 처음 1880년 미국 감리교 감독교회가 채택을 하고 그 이후에 연합감리교회가 채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가네이즈의 근본주의 운동이 미국 교단에 생기게 되면서 많은 근본주의 교회들이 우리는 술 대신 주스를 마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입한 나라가 누구냐? 한국이 조선시대 때 말에 미국 근본주의 교회들이 선교를 해서 한국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우리 속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으로 왔다고 하는 거죠. 이 금주운동에 한국 교회가 금지 오겹시하는 금주운동의 배경에는 파스테르와 웰치와 냉장 보관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하는 웃을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바울의 권면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바울의 문맥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사서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고기나 혹은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쳤을지도 모르는 혹은 부정한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젊었을 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기 저 옆집인데요. 최근에 이사 와가지고 떡 돌리러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떡 안 받아요. 그러고선 문을 쾅 닫는 게 기독교인의 미덕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고사를 지내고 고사떡, 고사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나눠주는 거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안 믿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절한, 우상에게 절한 걸 내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한쪽으로는 내가 제사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음식이니까 나눠 먹는 좋은 전통이니까 먹어야 된다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고가 난 거야. 너는 말이야 생각도 없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좋고 싸다고 그걸 사갖고 가서 먹냐? 먹으려면 너 혼자 먹든지 갖고 와가지고 개똥이 말똥이에게 나눠주면서 야 이거 맛있지 내가 그 시장에 가서 사온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먹다가 토할 수도 없고 너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놈이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바울이 해답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 보면 시장 가서 음식을 살 때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물어보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김 사장님 이 오늘 들어온 소고기 뒷다리가 질도 좋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 좋고 싸고 좋은 거는 분명히 그죠? 아폴로 신전에 오늘 아침에 제물로 바쳤던 건데 오늘 내가 정말 어렵게 구한 거야. 내가 당신 단골이니까 내가 고기 주는 거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같이 쫓아왔던 김 집사 김 권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야, 너 그런 줄 몰랐다. 네가 우상 숭배에 이거 신전에 들어가지만 하는 거지. 당신 똑같이 우상 숭배자야. 어떻게 이걸 갖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아주 절묘한 지혜로운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경멸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화와 일치 가운데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상 숭배,
부정한 거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이고 먹거나 마시는 거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음으로 굶주리면서 영양실조가 돼가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애를 쓰기보다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면서 주의 일을 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 이거는 금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과 음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음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거봐 결국 먹지 말라는 얘기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3절부터 10절까지는 금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음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금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음은 음주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동안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17절과 21절을 가지고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3절부터 10절까지는 안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동네에서 싸움 났을 때 둘을 잘 화해시켜서 싸우지 않게 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싸움 구경 갔다가 잘못 끼어들어서 싸우는 사람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서 지켜봤던 내가 전치사주라든지 아니면 싸움 말리다가 두 싸우는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싸움 문제는 싸움을 말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술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천국에 가냐 못 가느냐 문제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전통 가운데 자라온 사람은 야 어떻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천국을 가겠느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믿음이 있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게 전쟁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에는 술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고 또 2000년의 역사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술을 마시는 전례가 있었는데 포도주를 포도즙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223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전 세계의 기독교가 포도주스를 마시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포도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퍼센트로는 되게 소수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이라는 게 무서워서 포도주스를 마시는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포도주스가 승, 포도주가 패배 뭐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직도 교회 전통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전통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누구의 손을 내려줌으로써 교회의 갈등과 분란과 질투와 모멸감을 주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의 권면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 적절한 권면을 해줌으로 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갈등으로 다툼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믿음 안에 주 안에 성경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가운데서 잘 마무리 짓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